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우리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우리 소중한 또 가족들, 또 우리 소중한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니엘 12장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인데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는 하늘의 별처럼 높아질 것이다. 최근에 저희 이렇게 워낙 친하다 보니까 친한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전도사님이 이제 출산을 2달 앞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정했냐라고 했더니 지금 이름을 정하는 중이다. 이 말씀을 토대로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이름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친한 전도사님들이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에 좋은 이름을 또 애기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이면 그래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제 이미 생각하고 있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였냐? 인도할 도에 준엄할 높을 준 준엄할 준. 그래서 도준이라는 이름을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모두가 다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예쁜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쁜 이름이다라는 게 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도 너무 이거 흐름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심을 살 만큼 뭐 드라마에 막 나올 법한 그런 이름 도준 막 이렇게 되니까 부잣집 뭐 아들 이름 같은 그럼 도준 막 이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막 극구 부인을 하시길래 그러면은 도준이 아니라 이름이 이제 성이 장씨였는데요. 장도준으로 지으려 했던 거죠. 그러면 딱 순서만 바꿔서 뜻은 그대로 장준도라 지어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도준이라는 이 세상적으로 예쁜 이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었냐. 딱 마음이 밝혀지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하나둘 더 막 의견을 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고 해라. 도삼. 장도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럼 장궁별은 어떻냐? 장궁별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이름을 막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결국엔 도준으로 지으시겠죠, 예쁘게. 그런데 저희가 친하니까 또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하고 또 했던 그런 일화가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청주교회 하가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이제 돌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 주실 때 이제 그 형통의 단어에서 돌파라는 이제 뜻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근데 그 핵심으로 좀 표명되는 것이 좀 이 중고청 다음 세대가 이 돌파라는 키워드로 가는 게 아닌가. 토요일 날도 보면은 성령 집회를 하는데 돌파 성령 집회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영역들을 막 돌파하고, 조금 전에 한 달 전에는 필리핀의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로 돌파하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 다음 이제 뭘 돌파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흔치 않지만 정확한 명확한 또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뭘 돌파해라 라고 했었느냐 하면 무당 진영을 돌파해라 라는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무당? 그러니까 다음 필드를 하나님이 어디로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를 하고 간절히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무당 진영에 대한 것이었던 거예요. 무당 진영.
그래서 받고서 무당 진영을 어떻게 돌파하지? 어디 무당집을 갑자기 찾아가야 되나? 막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확실하게 주신 건 분명하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뚫어보자. 진짜 말 그대로 무당 진영이 돌파되도록 그 진영 앞까지는 내가 먼저 돌파하자 하는 마음으로 막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무당 사역을 20년 동안 무속인만 전도한다,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고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셨던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장 무당 사역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굉장히 많으시고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무당 사역에 있어서는 다른 건 몰라도 베테랑이신 거죠. 근데 마침 저희가 10월 1일 화요일 날 필리핀 선교 다녀온 팀이랑 또 천안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캠핑장을 부모님이 운영을 하셔서 그 캠핑장에 한번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10월 1일 날 천안에 가야지 하고 계획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마친 상태였는데 이 무당 전도하시는 목사님의 교회를 알아보니까 천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재밌는데 하면서 이제 더 이분께 연락을 드리기 위해서 알아보고 또 전화번호까지 수소문 끝에 알아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를. 그랬는데 이 무속인만 전도하는 시간이 마침 10월 1일인 그 화요일에 있는 거예요. 화요일에.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은 때도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서 잡았는데 마침 그 화요일에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하나님 가자고 하시는 건가? 하면서 목사님께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또 얘기 가운데서 목사님도 흔쾌히 또 동의를 하시고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확증으로 받고 그 무당 전도를 천안에 10월 1일 날 화요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넘게 그 전도하셨던 목사님의 필드에 우리가 동참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길, 무당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전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명씩 앉아 있겠죠. 무녀들이 앉아 있던 아니면 남자가 앉아 있던,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인원은 또 못 들어간다 그래요. 무당 애들이 많은 인원은 한 번에 들어오면은 약간 이렇게 기에서 밀리니까 한 명 내지 두 명. 그래서 저희 필리핀 갔다 왔던 멤버들이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을 직접 갔던 멤버들은 저 포함 6인데 중보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때 중보기도와 또 저기 방송에서 같이 섬겨준 멤버가 2명이 있어서 총 8명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또 한 번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8명까지만 받는대요. 8명까지만. 왜냐면 2인 1조로 짝지어져서 그 무당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한 명, 우리 한 명. 거기는 무당 전도를 하면서 훈련된 요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요원들 한 명, 우리 한 명이 가야 되는데 8명이 마지막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 8명이 넘어도 안 돼요. 딱 8명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리더들을 먼저 그래서 가면 되겠다. 그래서 확증이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10월 1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간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실 무당 전도 필드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적인 전도의 필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임종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이제 무당집을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선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배운 무당, 학습 무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하시지 않고 진짜 이제 강신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신내림 받은 무당들만 이제 공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추 정리가 된 하도 이제 전도를 하시니까. 근데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잘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막 몇 년씩 공을 들여서 한 번씩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 안에 있던 우상 신들, 이런 우상 세워놨던 상들, 이런 것들을 망치로 딱 부시고 막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강신 받았던 사람은 그 신에게 종속돼서 너무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믿었어도 이거를 깨부수기가 무서운 거예요.
망치를 쥐어줘도 못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호 목사님이 대신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돌덩어리다, 그냥 이거 금속 덩어리다 하면서 팍 도자기다 하면서 깨트려서 그렇게 예수님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무당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막 무당 신내림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막 몰아쳐지니까, 귀신이 괴롭히니까 결국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어릴 때부터 그 여자아이가 그 신내림 받아서 무당 문여일을 계속 하는데,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만 계속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이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말 안 들으면 또 쳐버리고 병 줘버리고, 이런 시간을 보낸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은 사실 때가 하나도 어떻게 보면 그 강신 말고는 안 묻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너무 순수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진짜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갈 때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겠다. 그들도 귀신에 의해서 종속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인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또 가는데 무당 전도 그냥 훈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바꿔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 이 문제를 진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 시대적인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시대라고. 마지막 시대라고 말을 하면 사실 마지막 시대인 걸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하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세대라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세대라면 시대적인 사명도 맡기실 텐데 이걸 먼저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믿고서 보니까 왜 무당 진영에 가야 되는지가 더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들 나온 걸 보니까요,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마지막 시대의 문화랑 마지막 시대의 이 흐름들이 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뭐가 막 유행을 막 해요. 어떤 영화가 막 흥행을 해요. 딱 그때에. 왜냐? 그때 그걸 띄우는 거예요. 배우에 있는 마귀가 사실은 그거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파멸하는 영화가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무당에 대한 영화인 거예요.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이 오컬트나 공포 장르의 역사상은 최초의 기록으로 막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개봉작으로는 2004년작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엄청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태극기 휘날리며 이후에 20년 만에 기록을 막 세우는, 이게 뭐 영화가 뭐 월별로 나오면서 어느 월에 나오면은 더 인기가 많고 어느 월에 나오면은 인기가 덜 없고 해서 가중치가 매겨지는 게 다른가 봐요, 순위. 근데 2월에 나온 영화에서는 태극기 휘날리며 이후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만큼 흥행을 했다는 거죠. 결국엔 시대의 흐름이 이 무당에 대한 것을 띄우는 거를 반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 몰랐는데 이 무당의 진영에 대한 걸 바꿔서 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뜨고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실 텐데요, 요즘에 짝 같은 연애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솔로 어쩌고 하면서. 근데 이 8명의 4대 4로 모인 남녀의 구성원이 무당이에요.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무당들의 연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무당, 누구는 뭐 주역 공부한 사람, 누구는 이 타로 카드 한 사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막 인기를 끄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무당을 사랑한 역술가, 삼각관계의 시작,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엄청 흥미를 갖는 거죠. 신의 뜻에 갇혀버린 마음, 본인이 이제 무당이니까, 여자가 무당이에요. 근데 이 두 뭐 커플인가 보죠, 에게 찾아온 위기, 그러니까
신의 뜻과 내 마음이 막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은 나에게 이렇게 점을 쳐주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막 마음이 끌려.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띄워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 흐름 트렌드로. 그래서 막 무당인데 울어요, 울어. 왜 우냐? 남자 때문에.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막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울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MG, 이게 키워드입니다. 요즘 MG 세대라는 것이 굉장히 키워드로 올랐잖아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근데 다음 세대에게 무당이 생각 외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점을 치고 타로 카드는 이미 알잖아요. 타로 카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건. 근데 무당이 엄청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이. 진짜 실제적인 무당. MG 퇴기사 하면서 유튜브를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 아까도 보면은 잘생긴 섬남 섬녀들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들 하고 하면은 인식 자체가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야, 무당도 친숙하네. 무당도 괜찮네. 무당도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게 친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월드컵 했을 때도 2002 월드컵 때도 붉은 악마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했었어요. 뿔도 막 여기다가 머리띠로 막 달고.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마귀에 친숙하게 만드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영화 중에서도 조커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조커는 완전 악당이에요. 악역이에요. 근데 조커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영화로 전반부를 딱 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확 몰입하면서 공감해 버리는 거예요. 아, 조커는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세상이 조커를 못 살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친숙함이 생기는 거예요. 살인자에 대한 동조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결국에는 친숙하게 만드는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이돌들 나와서 댄스 추고 막 하고 이럴 때 가사들을 보잖아요. 또 나오는 뮤비 영상들을 분석해 보잖아요. 너무나 마귀적인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 쏟아부을까? 이 다음 세대를 다 마귀화 시키려는 마귀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듣는 귀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이런 말들을 메시지를 귀로 노래로 계속 듣는데 진짜 요즘에 노래 가사들이 직접적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거를 매일 들어요, 이 친구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럼 이것들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심기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미 마음에 담아왔던 마음과 생각은 이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경전이라고 쳤을 때 사탄교에 있는 그 경전의 메시지들이 내 마음에 이미 가득 차기 때문에 말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 읽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이 마지막 세대를 이기고 돌파하게 할 능력이 오직 말씀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공략하는 겁니다. 말씀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요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2014년에 이런 무당집들 있잖아요. 점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2151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24년에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이제 작게 글씨로 돼 있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점술 시장 규모가 2024년에는 1조 4천억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1조 4천억 원으로. 근데 18세에서 29세, 10대, 20대, 30대의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세대에만 구닥다리에만 무당이 속한 것이 아니라 무당이 이 MZ세대들, 신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갖고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SNS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무당들이 막 나와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느냐 막 10살 최연소 무속인의 등장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청년들 중에서도 유튜브에 막 인기 영상으로 뜬대요. 뭐가 뜨냐 봤더니 원룸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집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의 유튜버인데
무당의 집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떴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무당집을 소개해서 프로그램 보니까 댓글들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야, 무당도 사람이다, 무당도 별거 없다 하면서 친근하게 막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 SNS를 통해서 또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MZ세대들은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점괘를, 자신의 상담 이런 것들을 무당들에게 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MZ 무당으로서 엄청나게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들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라이브 방송하면서 막 무슨 선녀 이런 것들이 우리 응암동 이 근처 밑에 있는 무슨 선녀, 무슨 처녀, 어디 강원도 어디 신내림 받은 어디 사,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로 막 무슨 선녀에서 방송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담해주고 돈 벌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시대 흐름이 진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무 없어.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다 아세라 신에게 넘어간 그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남겨두신 7천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내가 혼자인 줄 알았어. 다 죽고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아니야, 7천이 남았어, 남은 자가 있어 라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했던 싸움을 보니까 진짜 무당과의 싸움처럼 직접적인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직접적인 영적 전쟁, 영과 영의 충돌인 거예요. 우리가 무당 전도를 하고 간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사람 전도랑 달라요. 그냥 부자 전도하는 거랑 달라요. 마음이 완고하고 예수님께 상처받은 사람 전도하는 거랑 달라요. 왜냐면 귀신의 영과 싸워야 되니까, 귀신의 영을 다뤄야 되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 싸움을 했던 겁니다.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랑 1대 400, 1대 450으로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이 아세라 귀신의 권위와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450, 400, 총 합치면 850대 1이죠. 근데 이때 싸우는 이 싸움은 이들이 상대방 진영에서는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찌르면서 막 불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이 안 내려요.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신에게 외치는데, 아세라 신에게 외치는데 안 내려요. 실질적인 응답이 안 나타나요. 왜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진짜 영으로만 되는 일이 나타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도 미국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도 보면은 혼적으로 얼마든지 위장할 수가 있거든요. 화려한 음악과 사운드, 감동적인 어떤 분위기로 위장할 수가 있어요. 눈물조차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가면 이런 게 안 통하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안 통하는 세대가. 그래서 왜 이 MZ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가 이 무당들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면요, 사실은 과학기술이 예전에 치면 엄청 발달했잖아요. 지금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엄청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에는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질수록, 육적인 것이 채워질수록 영은 더 목마르고 영은 더 갈급하고 영은 어디서 답을 찾지 못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MZ세대들을 말하고 알파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는 이 마지막 시대 끝에 가서는 더 목말라요. 왜냐면 뭐 인터넷을 해도, 유튜브를 봐도, 4D 영상을 안경을 쓰고 봐도 허탈해, 허무해.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 갈망함의 토대 위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죠. 동시에 그런 애들이, 그런 알파 세대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럼 이전에 없었던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목마름은 예수님을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예수님께 변화함을 받고 이렇게 돌파라는 키워드를 받고 나아갈 만큼 열심인가라고 하면은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납득이 가요. 삶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다 허탈했던 거예요. 너무 목말른데 채워짐이 없었던 거예요. 삶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 삶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 서로들의 아픈 얘기들, 상처들 나누는데 야,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됐었구나. 근데 결국에 예수님 만나버리니까 꽉 붙들어 버리는 거죠. 허탈한 만큼, 허무했던 만큼, 실패했던 만큼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봐버렸으니까, 맛봐버렸으니까 놓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래서 영적 권위의 전쟁이 될 것이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게 돼요. 실질적인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하나님의 불이 도랑까지 넘쳐 흘렀던 그 물을 다 핥아서 다 말라버렸어요. 완전 다 불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시대에 다음 세대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진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코로나 터질 때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바뀔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와 같은 형태가 또다시 터지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무조건 사실 터집니다. 말씀에 근거했을 때 무조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고방식과 이전의 패러다임, 이전의 형태로는 이전에 그냥 그대로 되겠지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가, 이 혼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으로만 되는 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시는데 이거에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자녀 세대가 준비되어야 되구나. 전폭적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응답하소서 했을 때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되돌이키심.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되돌아오게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영적 권위 싸움만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통하여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사명. 그리고 말라기에서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 권위, 이 책이 말라기잖아요. 근데 말라기 말미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어떻게 하냐? 돌이키게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는 돌이키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야.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야. 근데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느냐?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이 말라기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뭐 환생하거나 이런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수행했던 그 사명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게 될 거다. 근데 특징 하나 더 있는데 그는 주 앞에 먼저 오는 자예요. 그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주가 오심을 준비하는 자인 거예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요. 왜 돌이키게 하냐면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직전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직전에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들이 되었죠. 근데 예수님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마지막. 세례 요한 다음에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은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야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역할을 받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다니엘에 읽었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열리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일들,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지식이 더하여지는 일들, 정보가 교통되는 일들. 인터넷으로 요즘 뭐 다 통용되잖아요. 필리핀에서도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하고 기도 요청하면 기도 요청할 수 있고, 줌으로 또 영상으로, 요즘 화상으로 뭐 만나고 하잖아요. 이게 더 발달하고 하면은 전 세계가 막 하나가 되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3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까 엘리야의 역할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의 역할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 직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의 직분을 받은 사람, 예수님 다시 오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직분을 받은 사람, 예수님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왕의 대로를, 왕 오시는 길을 준비할 사람,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받은 사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제가 이제 받는 마음은 그래서 우리 청주교회 다음 세대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다. 뭐 청주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나고 부릿듯이 뭔가 바뀌게 되고 하는 것이 저의 뭔가 어떠함이라고 저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누구를 제가 동일하게 만나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바뀌는 사람이 있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돌파 성령 집회를 하거나 주일 설교 준비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 받는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릅니다. 제가 느끼고 보는 것은 뭐냐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상을, 청주교회 다음 세대를 진짜 특별하게 마지막 시대에 사명받은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일 듯이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일 듯이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 사명받은 자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돌파성 집회하면서 그런 메시지들 나누고 막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인데 포기 안 하시죠. 근데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거야. 이스라엘의 허물이 지금은 우리에게 풍요함이 되고 부요함이 됐어요. 이들이 예수님 안 믿고 실패한 게.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유대인이 예수님 믿으려면은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유대인일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설득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켜서 예수님 믿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혼적으로 육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아. 지식이 우리보다 더 많아.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예수님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귀와 눈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진짜 게임으로 치면은 마지막 단계다. 가장 어려운 단계.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다 전도하고 다 변화시켜도 유대인은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바로 설 때가 마지막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이 일어날 마지막 때, 이때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없겠구나. 설득으로, 말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겠구나. 유대인에게는 이게 막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사람의 의지나 어떠함으로 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인본주의적인 흐름 가운데서 혼적인 거, 육적인 거, 분위기 조장하는 걸로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시대를 살아간다. 그 시대에 사명받은 자, 엘리야의 유업을 이을 자, 엘리야를 넘어서서 세례 요한의 유업을 이을 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자, 그들이 저는 천주교의 다음 세대라고 믿습니다. 천주교의 다음 세대 특별하게 지명하셨다고 이제는 정말로 믿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반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청주교회 가운데 불을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부흥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불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부흥으로는 안 되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힘으로 되지 않는 때가 오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때가 오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마지막 때 부어지는 그 거대한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천주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길 원하니 그 거대한 영,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불타는 영을 다음 세대 천주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으로 아낌없이 쓰임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